배역한 백성, 은혜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죠. 그들이 우리가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언가 스페셜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들에게 뭔가 스페셜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고 정말 그들은 선민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뭔가 특별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든 신자든.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종교심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우리 중에 종교심 없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특별한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어쩌면 평균치에 가깝든지 더 밑에여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은 굉장히 심오하지만, 복음을 전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그 교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공부한 사람만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라,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보지 못했던 어떤 할머니가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복음의 말을 들으면 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는 그들이 종교심이 뛰어나거나 아주 대단한 사가 아니라, 이런 놈들도 믿을 수 있다면 니들도 믿을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안 뛰어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샘플로 선택한 유대인들은 사실은 평균치거나 그보다 훨씬 이하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을, 우리는 오늘날의 유대인들을 자꾸 이렇게 띄우죠. 그게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100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 그게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그 근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지금까지 2000년간의 유대인들은 사실 기독교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죠. 나쁜, 굉장히 항상 기독교의 문학에서는 항상 사악한 사람들이 나오고, 유대인. 근데 와서 지금 굉장히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가 굉장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최근 신학에서는 다시, 왜냐하면 그 히틀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독일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기독교 국가를 대표하는 나라가 유대인을 홀로코스트 해버렸거든요. 이거에 대한 서구 기독교가 굉장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도 근 100년, 최근 신학까지만 해도 다 유대인들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시온이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구원할 거다, 회복시킬 거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떠들었습니다. 최근의 상황은 역전됐죠. 유대인들이 하도 이제 세계적인 힘이 강해지고 하니까 신학계에서도 다시 정상적인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춰서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요즘의 추세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선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이렇게 못한다고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유대인들은 워낙 종교심도 좋고 걔네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잘 믿었지,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까봐 하나님이 제일 믿음 없고 그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셔서 가라고 했는데 모세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아무리 믿음 없는 한국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 없죠. 하나님 직접 계시해 가라고 안 가요. 너 팔 집어넣어. 뺐는데 왜? 문둥병으로 바뀌어요. 다시 넣어봐. 정상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갈 거지? 안 가요. 이렇게 하는 한국인은 없잖아요. 지팡이 던져봐 하는데 뱀이 되고 이제 갈 거지? 그래도 안 가요. 이런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제일 믿음이 좋다고 특별하게 그 선별된 사람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진짜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선택해서 믿게 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처럼 날 때부터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맨날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얼마나 열심히 믿어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나라의 부흥을, 기독교의 부흥을 이렇게 이루었죠.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죠. 물론 이렇게 기독교가 쇠락하는 것도 지금 전무후무하게 지금 쇠락하지만 종교심이 사실 한국인들 훨씬 뛰어나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모기국인 백성.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패역한 백성. 얘네는 패역한 백성. 이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역의 백성, 배반하는 백성 이 뜻입니다.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니네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배반하는 백성이요. 하나님 또 뭐라고? 니네는 내 앞에서 항상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다 패역한 민족일까요? 다 패역한 백성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도 많죠. 우리가 보기에 유대인들은 종교심 굉장히 강하고 깊죠. 그런데 그럼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럼 이들을 이렇게 말했느냐? 무슨 기준으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 모두 다 신실한 사람들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신실한 사람들일까요? 안타깝게도요, 그들 안에 패역한 백성들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도 패역하다고 했지만 다 패역하지 않죠. 근데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패역하다고 했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신실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패역한 사람도 꽤 있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도대체 패역한 백성은 누구냐?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배신, 배반자라고 불릴 사람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 한번 보시죠.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대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부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기에는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이 세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 하면 유대인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돈 생각나죠. 돈. 여러분 돈 생각 안 나세요? 신앙이 먼저 생각이 나니까 돈이 먼저 생각이 나요. 돈이 먼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보다는 돈이 좀 앞선 사람들.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세요. 우리는 신앙이 먼저일까요? 돈이 먼저일까요? 저 여러분 한번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예요? 그러면 말씀과 돈 사이에서 뭐가 높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게 높아지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말씀보다 이게 더 추월하는 순간 하나님 보기에는 다 뭐예요? 패역한 백성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빠요. 우리 목사님 맨날 돈 얘기만 아유 지겹다. 그냥 듣기 싫다. 권력 조심해라. 그런데 지금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때리는 설교만. 이성 조심해라. 과거에 자꾸 이성 때문에 넘어졌던 사람들은 뭐예요? 듣기 싫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에 부딪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저 말씀을 들었는데 부딪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겐 충격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한 이 부분이 하나님이 마치 칼처럼 창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왜 찔린 거예요? 사실은 아무 부담, 어떤 설교들이 다 찔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설교는 찔리고 어떤 설교는 안 찔려요. 근데 찔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골문 거를 터뜨리려고 푹 찔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이거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파트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압박하래요. 고만하라는 거예요. 때리는 말 좀 고만해라. 부드러운 말 좀 해주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느냐. 부드러운 말 좀 해줘라. 위로하는 말 좀 해줘라. 칭찬하는 말 좀 해줘라. 격려의 말 좀 해줘라.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했는지.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선견자라는 것은 이제 미리 본다는 말이긴 한데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하겠죠.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선견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기서 부드러운 말은 예언이라고 말하니까 제가 예언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견이라는 거, 예언이라는 거는 미리 보고 말하는 거는 성경에서 거의 10%, 2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그게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니네가 잘 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이렇게 안 하면 잘못될 것이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대언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을, 바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마라. 그리고 우리에게 좀 더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 부드러운 말을 표준 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격려의 말로 되어 있어요. 아, 우리에게 격려의 말을 좀 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삶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요즘에 뭐 TV나 이런 데 보면 괜히 그런 말이 많죠. 격려의 말들.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격려의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 하는 요구입니다. 그만 좀 뭐라고 하고 우리에게 격려의 말을 좀 해줘라. 바른 길 아는데 자꾸 바른 길, 바른 말 좀 그만하고 격려의 말을 좀 해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는요, 잘 하려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바르게 살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실수해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잘하려다가 한 거 아니야? 괜찮아. 일어나. 다시 가. 이게 격려예요. 근데 도둑질하다가 실패한 사람에게 괜찮아. 힘내. 다시 할 수 있어.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로 하는 사람에게 격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힘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완전 잘못하면 그럴 때는 혼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한일장식 총장이었던 오덕도 교수님 거기에 밖에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밖에서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쉽게 말하면 죄를 범하고 온 교인들에게 오늘날 교회들이 다 은혜의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죄를 범하고 온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온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고 정신 차리시고 회개하고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설교들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나쁜 짓 하셨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거짓말 좀 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이게 다 뭐예요?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와가지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다 강도짓하고 와가지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서 또 강도짓하고 돌아오더라. 그래서 교회에서 또 위로받고 나왔고 또 강도짓하고 또 강도짓하고 돌아오더라.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도다를 그렇게 해서 격려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삶이 힘드니 격려의 설교를 해달라는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죠. 삶의 무게에 짓눌렸죠. 근데 그 짓눌렸지만 말씀으로 이루한 백성들에게는 칭찬과 격려로 그들에게 위로의 평안을 외치는 게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될 때 있잖아요. 분을 안 내려고 했는데 너무 못 참아서 분하고 확 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화내지 말라니까 또 화냈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거는 안 되죠. 괜찮아요. 잘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니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좀 힘냅시다. 이건 굉장히 필요한 건데 어느 순간 이게 대부분의 이런 얘기는 오래된 신자들에게 하는 거 말이에요. 새가족들은 막 양심이 막 이렇게 될 때는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실수했나? 이렇게 들 때가 있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좀 딱딱해져요. 한두 번 해도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것 같으니까 어차피 내일 또 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일 해도 또 용서해 주시겠지. 나는 알게 모르게 죄에 둔감해지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수요기도회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래된 신자들에게. 이들은 그냥 자꾸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제 깎이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아니라 좀 더 센 칼로 강한 칼로 조금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조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듣기 싫은 거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또 때리시는 설교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떤 본문만 딱 들어야지 무슨 설교하는지 다 아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격려만을 원한다면 좀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에서 여러분 제가 강해 설교를 쭉 하니까 강해 설교를 계속 들으시는 분은 알죠. 성경 읽어보시는 분은 거 알아요. 특별히 선지서 같은 데 보세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다니엘서나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고 위로한다는 설교가 많아요? 아니면은 이 나쁜 놈들 정신 안 차리고 이 얘기가 많아요? 90%가 욕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정신을, 선지자들은 원래 그래요.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이 불쌍한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나가는 거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대부분 때리는 설교하는 거예요. 니네 그러면 다 죽어야 해요. 이게 정신을 못 차려. 이 백성이 소는 지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모른다. 이게 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다 선지서에 나오는 거예요. 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가 던지는 메시지는요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그 심판적인 메시지인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만하시오. 그만. 격려하는 말 좀 해주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다. 이사야 시대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 우리가 새벽에 봤지만 이사야가 누구한테 죽어요?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에게 톱으로 썰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60년 동안 거의 므낫세와 아몬 시기 55년 되고 2년도 통치하고 거의 57년, 그러니까 6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전에 아세라상이 서 있고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일월 성실을 제사를 하고 우상을 제사하는 그 난리나는 세상. 근데도 그 백성들이 우상에 찌들어가고 오늘날로 따지면 돈에 찌들어가고 세상의 욕망에 찌들어가고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민감한 부분만 탁 찔리면 그거 고만하다. 그거 고만하다. 하나님 말씀 고만 선포하고 잘하고 있다고 해달라는 거예요. 괜찮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 바른 길에 서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서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보면 이 말씀에서 벗어난 백성,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백성을 뭐예요? 패역한 백성, 반역한 백성, 거짓말장이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말로는 잘할 것 같이 하는데 거짓말장이들,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들의 생각을 믿고 자기들의 의지를 믿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니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게 언젠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탱하는 사람은 성경의 반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서 있는 이 반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기대고 있다.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굉장히 탄탄해요. 이스라엘에는 와디라는 게 흐르잖아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탄탄해요. 흙이거든요. 단단한 흙. 근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홍수가 나면 그 자리에 물이 내려오는데 이게 갑자기 진흙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쓸려 내려가는데 여기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순식간에 사라져. 분명히 단단한 땅인데 다 흘려 자다가 쓸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의지하지 말라. 그게 심판이잖아요. 심판.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게 올 줄도 모르는데 갑자기 한 번 오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 아무리 인간의 머리를 굴려도 못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어느 마을에 욕심이 많고 자기의 이득과 알랑말을 생각하는 형이 있고 그 형 동생인데 이 동생은 또 인정과 양보심이 많은 착한 동생이에요. 욕심 많은 형은 동생한테 양보 없이 혼자 다 좋은 걸 줬습니다. 좋은 걸 갖고 먹고 주고. 근데 이 동생은 한 번도 그런 형을 미워하지 않고 살았어요. 양보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둘이 어느 날 죽고 하늘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이때 천사가 이 둘을 인도해 어느 방으로 인도하더라고요. 방에 갔더니 항아리 2개가 있어요. 큰 항아리 2개가 있어요. 하나에는 꿀이 가득하고 하나에는 오물이 가득하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드는 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라. 이 형이 뭘 선택했을까요? 빨리 뛰어가고 꿀을 확 잡고, 동생은 남아있는 오물통을 잡고.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가세요. 그 형이 옳다구나, 잘 선택했다. 그 딱 들어갔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에게 묻은 것을 핥아주세요. 그리고 딱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갔는데 또 거기에 똑같이 꿀 항아리하고 오물 항아리가 있다. 천사가 이번에 말합니다.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형이 이번에는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물통을 빨리 확 자기가 먼저 잡았어요. 동생은 어쩔 수 없이 꿀 항아리를 잡게 됐죠. 천사가 이번에도 말합니다. 자, 그 안에 들어가세요. 둘 다 들어갔습니다. 형이 오케이.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기가 든 항아리에 드는 걸 다 드세요. 형이 선택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형은 어떤 선택을 해도 계속 고통을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이미 작정을 한 거거든요. 심판하겠다고, 쟤를 혼내주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이, 인간이 잔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하고 뭘 피해보려고 해도 이미 심판을 하려고 작정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망하게 만들 거거든요. 꿀을 선택하든 뭐 오물통을 선택하든 어떤 잔머리를 써든
무조건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게 어느 순간 마치 담벼락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마치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어떤 담벼락을 가는데 그냥 이게 담벼락이 확 넘어가가지고 죽는 것처럼 순식간에 너에게 일어나. 와디가 아까 일어나가지고 내가 잠자고 있는데 집이 쓸려가는 것처럼 니는 분명히 그게 튼튼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순식간에 일어나서 다 쓸려내려가. 어느 정도 심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냐면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박살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박살낸 그릇을 가지고 불쏘시개를 불을 담아가지고 그 깨진 그릇을 어떻게 한번 써보려고 그 위에 불을 좀 담으려고 했는데도 뭐 올리수천이 없을 만큼, 아니면 물을 조금이라도 떠가지고 어떻게 마실 수 있을 만큼 더 못하게 아예 그냥 초전박살 내겠다. 이게 부지불식간에 오는데 그 심판을 뭐 좀 남아가지고 어떻게 남긴 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깨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떤 백성이 그런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멀어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복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복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요. 그 말씀의 기준에서 내 삶을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때 정반대로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안에서 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부모를 공경 안 하는데 복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냥 내가 형제를 미워했는데 나에게 복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늠을 했어요. 근데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했대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이웃의 집을 탐했어요. 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 증언했어요. 근데 복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때는 말씀 안에서예요. 이게 힘든 거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거죠. 그런데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그래도 사랑이 한량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과거 자기가 거대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감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현재 감격하는 사람. 첫 번째 부류. 다른 부류는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자신을 용서해 줘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고요, 한량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부류는 딱 두 부류예요. 완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면서 과거의 죄에서 용서받아 사는 사람이거나 지금도 죄를 범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은 사람. 전자는 어떻게 돼요? 복된 자죠. 전자는 복된 자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전자는 복된 자예요. 그 감격과 은혜 속에 사는 사람. 후자는요, 곧 망할 자예요. 곧 망할 자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은혜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주의가 뭐예요? 바로 이 후자의 사랑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라고 말한다고 해서 죄라는 문제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은혜를 감격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면 굉장히 좋은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와 말씀을 누렸는데도 여전히 죄를 범해요. 전혀 삶을 안 바꾸고 죄를 범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미워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와가지고는 그게 불안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 맞죠 목사님? 사랑이시죠? 그러면 됐어요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주의예요. 자기의 삶은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면하고 면죄부를 받는데 이 은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마시오, 아니면 살인하지 마시오, 이런 말들이 다 부담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욕하지 마시오, 싸우지 마시오, 비난하지 마시오, 시기하지 마시오, 주일 잘 지키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잘 지키시고, 이런 말들이 다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하고 거절하고 고만하세요 목사님, 우리에게 은혜의 메시지 좀 주세요, 이런 설교를 예언자적 설교라고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예언자적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 신학교회는 난립니다. 제가 전사 시절부터 느끼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언자적 설교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아무도 교인들에게 회개하는 말 없습니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 그래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만 판치고 있다. 위로해주는 설교 해달라고 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다가 실패했는데 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다가 실패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존재에 하루에도 몇 번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당연히 용서해 주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가고 있고 더 이상 이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내가 마치 교회에 무언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거나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다거나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목숨을 바치고도 언제나 어떻게 해요? 부족한 종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종.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괴수들의 우두머리예요. 죄인들의 우두머리. 내가 괴수라고 그러죠.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쩌면 이 빛이 싫어서 숨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거짓 신자들이에요. 왜 그런 데를 좋아하냐면 빛이 없는 곳에서는 죄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감춰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원래 어떤 장소예요? 빛의 장소예요. 소금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감추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순간 우리 안에 쌓였던 조그만 욕망이든 죄도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내면이 다시 정화되고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패역한 백성이 되지 말고 은혜의 백성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패역한 백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백성은 이렇게 패역했지만 너희는 그런 패역한 백성이 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패역한 백성인가 은혜의 백성인가?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 내가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가?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가? 정말 나는 말씀을 붙잡고 그걸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며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의지와 생각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가? 우리 안에 정말 패역한 백성이 단 한 명도 없고 우리가 정말 은혜의 백성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피하면 안 돼요. 말씀을 피하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예요. 빛이신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다 거룩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출 때, 말씀이 비출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말씀이 꿀처럼 담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이 우리의 백성입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